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라고 써 있어요. 신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저 마이크 좀 많이 줄여주세요.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2022년의 마지막 예배이자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성탄절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네. 고3 친구들 기분이 어떤가요? 네. 여기까지. 네.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후에 있을 찬양대에서 1등 할 것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빨리 예배 마치고 데이트하러 갈 생각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전도사님은 주중에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요. 핵심은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입니다. 이거 한자 궁금해요? 다들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간만에 외국말을 써놨더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고백하죠. 성탄절에 이제 자주자주 그렇게 하는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인가요? 신이실까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실까요? 네, 대답 잘해주시네요,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가끔 예수님도 신이란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왕으로 오실 예수님, 신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신 동일한 신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처럼 감정을 다 경험하시고 희노애락, 고통, 예수님도 맞으면 아파요. 아프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있으니까. 그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셔야 했을까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기독교의 논리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럴만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기독교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현대 사회뿐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 석가모니와 같은 공자와 같은 위대한 스승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서 잠깐 그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잠깐 사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의심을 했던 거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제목. 네. 저격한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번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읽어보는 거예요. 공유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들 아시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논란이었는지. 네. 성육신 앞에 더 무슨 성이에요? 그 다음 6은
고기육. 그 다음에 신. 네, 맞아요. 성육신. 됐죠, 이제? 다 알죠? 이제 저에게 집중하세요. 네,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나요? 네, 맞죠? 그런데 오늘은 이 대속의 원리가 아닌 성육신 자체의 의미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처음 부분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인간이 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5장 7, 8, 9절이.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그다음에 예수님이 심하게 통곡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했냐면 죽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 그 인생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야기. 알죠? 네. 그 장면을 다 같이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죽으실 거를 알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네.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내 앞에 닥친 이 일을 피하고만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만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기도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갈등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한 것과 상반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장면이 있죠. 통곡과 눈물로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봤죠?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경건한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결국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보시고 그것 때문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셨다는 걸까요? 아니죠.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약간 피하고 싶어 하셨는데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유? 바로 죽음 때문이었죠. 근데 그 죽음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부활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긴 사건이겠죠. 영원히 그 죽음을 이긴 거. 바로 부활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신으로 그냥 이렇게 인간으로 죽었다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2번 다시 인간의 몸으로 원래 살아있던 그 육신까지 온전히 부활을 하셨을까요? 1번은 그냥 영혼만 살았다. 2번은 육신까지 살았다. 네, 2번이에요.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을 때는 이 몸까지 다시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을 완전히 이긴 거죠.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두려워서 기도했던 그 문제, 죽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8절과 9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 이렇게 순종한다. 이게 순종이다를 배웠다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이 살과 피를 가지고 고난과 순종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을, 고난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미래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아시면서도 이제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실제로 순종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나오고요. 17절에는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처럼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한계, 육체적 특징을 지니신 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대요. 온전하게. 순종한 후에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 순종의 사건 전에는 불완전 하셨다는 뜻일까요? 예수님도 신이신데 좀 이상하죠? 태호야. 이상하죠? 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란 어떤 착한 거, 거룩한 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취, 성공, 어떠한 일을 수행해서 마치는 거, 완성하는 거. 네, 이 뜻 다 아시죠? 그것을 이제 온전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무엇을 성취하셨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우리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 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즉 영생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도 그 문제였던 죽음을 이기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3절, 짧은 9절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성육신, 아까 제목이었던 여러분들이 되게 잘 읽은 성육신의 의미를 2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말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야 할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본은 모범, 모델 이런 뜻이에요. 2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고통, 나의 고통을 아신다. 2번째, 따라가야 할, 따라가야 할 순종의 모범이 되신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확인했던 거,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시고 자신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같이 되셨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갈등을 했다, 슬픔을 겪었다, 화를 겪었다, 네,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는 상황, 힘든 상황, 헷갈리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었다. 나 시험 중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또한 죽음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를 겪으신 거죠. 경험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마음 혹은 진짜 너무 힘들고 슬픈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본인도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신이시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아셨을 텐데 이제 직접 몸을 입으시고 겪었으니 얼마나 더 진짜 잘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처럼 배도 고프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복음서에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에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위로브 찬양인데 주님이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라는 가사가 네, 정말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영혼의 고통까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무슨 힘든 이야기를 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나도 겪어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하는 꼰대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혹은 나도 그거 겪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은 이 2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오, 좋아요. 네, 둘 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도 이제 해봤다. 다 안다. 이런 약간 꼰대스러운 말씀을 이제 해주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힘들 때 친구처럼 안아주시고 화나는 마음도 그대로 다 인정해주시고 그러니까 너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 화낼 수 있어. 너 슬플 수 있어. 라고 다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싫어서 힘들어하고 갈등할 때도 다독이시는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만 공감하시고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접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냥저냥 힘들어만 하게 두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의 조건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고 영원한 구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영생이요. 영생, 영원한 구원 같은 말로 봐도 돼요.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오늘 읽은 거 시작. 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을 뚫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억지로 진짜 고난길을 수행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당연히 너무 순종하기 싫어서 눈물로 간구하고 통곡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혼자 멋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세요. 동시에 당신이 앞서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픈 날, 힘든 날, 두려운 날, 외로운 날, 배신도 당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날들을 다 겪으셨어요.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공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노력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성탄절을 보내면서 방금 나눈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을 나도 배우고 따를 수 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한 도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